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369장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래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역대상 19장 말씀입니다. 구약 640쪽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19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사자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들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한가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천 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삭 4대 곧 병거 3만 2천 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스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에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시 아람 병거 7천 대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임에 같이 있습니다.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시기 소망합니다. 네,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외투를 새벽에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특별히 이제 역대상 19장 말씀인데요. 19장 말씀에는 다윗이 이제 암몬과 아람을 정복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에 대한 이 다윗의 1차 정복을 다룬 이 18장부터 이어서 이제 2차로 암몬 족속과 또 아람 족속을 이렇게 정복해 나가는 다윗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2차 이 정복 전쟁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봤더니 전혀 그 출발이 엉뚱한 곳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당시에 이 암몬 왕 이 나하스가 죽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죽었으니까 다윗은 조문사들을 이렇게 암몬에게 보냈지요. 그런데 이제 다윗의 이 순수한 의도를 오해한 이 나하스의 아들 하눈이 이 조문사들을 모욕하고 돌려 보냈습니다. 그게 5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또 6절에서 9절까지는 이제 그 후에 이 다윗의 보복을 두려워한 하눈은 이 아람을 이 동맹군으로 삼고 먼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에 다윗이 이제 요압 장군을 이제 필두로 해서 이 진압군을 파견을 한 것이 9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또 10절에서 15절까지는 이때 이 암몬의 이 동맹군인 아람은 이스라엘의 위용을 보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19절까지는 이것을 본 아람의 본진이 다시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였지만 이 다윗 군대, 다윗이 친히 군대를 이끈 그 다윗과 요압에 의해 이렇게 멸망하고 말았다라는 말씀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9장, 역대상과 하는 어디하고 많이 이렇게 중복이 되냐면 사무엘상과 하와 많이
내용이 이렇게 중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19장 1절부터 20장 3절까지 이 대부분은 이제 사무엘하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 말씀과 이렇게 중복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역대상에서 보면 역대상 19장에 보면 다윗이 이 밧세바와 저지른 범죄 사건은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역대기는 후대들에게 다윗 왕조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 언약의 관점으로 좋은 부분만을 이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후대들에게는 안 좋은 부분은 이렇게 일부러 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주된 내용이 다윗에게 괜히 도전장을 냈다가 비참하게 패하는 이 암몬과 이 아람의 장면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몇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다윗의 신하를 모욕하는 암몬을 들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암몬 자손의 왕 이 나하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조문 사절단을 이렇게 파견을 하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렇게 근동에 이렇게 나라에 누가 죽게 되었다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가든지 아니면 대사를 부르든지 아니 보내든지 아니면 국무총리나 어떤 내각을 보내서 이렇게 조문단을 파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암몬은 이제 과거에 이제 이스라엘과 이 적대 관계 속에 있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생전에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나하스를 생각해서 이 나하스가 죽게 되니까 이 암몬에 조문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에 다윗의 신복들은 이제 왕의 명령대로 적대 관계였던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렀고 또 나하스의 아들 이 한눈에게 나가서 문상을 했습니다. 이 한온의 신하들은 이제 이렇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 파견된 이 다윗의 문상객들을 어떻게 봤느냐 봤더니 이 정탐꾼으로 오해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또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 진정한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내가 선의를 이렇게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보통 생각하십니까? 제가 우리 정지사님에게 선의를 막 베풀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감사하는 마음. 네, 아유 목사님이 어려우신데 이렇게 하셨네요. 그런 마음이 드는데 목사님이 왜 이걸 나한테 주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암몬의 나하스 이 그 신복들이요. 이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냥 조문 갔던 그 파견 조문객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 한은의 신하들은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요. 이 한은은 이 신하들의 말만 듣고 다윗이 보낸 이 신복들을 정당꾼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혐의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엄청난 모욕과 수치를 안겨주는 것이죠. 수염을 깎아버리고 엉덩이의 그 바지의 엉덩이 부분을 잘라서 그렇게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게 지금에도 그건 참 모욕적인 건데요. 여기 때 당시에 수염은 뭐예요? 그 사람의 인품과 그 사람의 경륜과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인데 그것을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보낸 게 아니라 또 바지 뒤에 이렇게 들을 잘라서 엉덩이가 다 보이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윗이 이제 그런 얘기를 나중에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체가 드러나고 또 수염을 깎은 그것들을 나중에 알게 된 다윗이 멸시와 조롱을 이렇게 해서 모독한 사실을 뭐라고 봤냐면 우리랑 전쟁을 하자는구나 이렇게 선전포고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참 굳이 전쟁하지 않아도 될 일이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온에게 이 엄청난 이 멸시와 모욕을 당한 다윗의 신하들이 매우 부끄러워하므로 이 다윗은 사람을 통해서 이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러라라고 말하죠. 얼마나 다윗 왕도 미안했겠습니까? 그죠? 좋은 뜻으로 보내는데
괜히 갔다가 봉병만 당하고 온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리고는 이 암몬 족속의 수도인 라빠에서 가까운 땅이었습니다. 다시 이 같은 명령은 이 신하들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한 조치와 또 암몬에 대한 이 보복을 암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과 이 암몬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은혜를 갚기 위해 파견된 이 조문 사절단에게 심한 멸시와 모욕을 준 뒤에 이스라엘로 보낸 이 한우는 이미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전쟁을 각오하고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는 그런 외국의 사절단들을 모욕을 주지 않겠죠. 그래서 그는 이 3만 3천 명의 이 용병을 고용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용병의 연합군들은 모압의 성읍인 메드바에서 진을 쳤고요.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은 모여서 이제 다 싸우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한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연합군을 모아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준비를 이렇게 다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자기가 실수한 것이 밝혀졌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굳이 전쟁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정말 죄송합니다.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결례를 이렇게 행했습니다. 용서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제 어때요? 전쟁합시다. 우리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랑 이렇게 한번 전쟁하자고 이렇게 했군요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이 이제 이렇게 한운이 진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여봐라, 안 되겠다. 우리랑 싸우려고 진짜 준비하네. 그런 마음이 들죠, 당연히.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이제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은 이스라엘 군대를 두 대로 편성해서 자신은 이제 아람 군대의 주의를 기울이고 아비스의 군대는 암몬 자산을 향하도록 했습니다. 작전을 세운 요압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할 것과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이 암몬 군대는요, 신앙과 또 이렇게 결의로 담대해진 이스라엘의 용맹스러운 군사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듯이 3만 3천 명 용병과 많은 전쟁을 준비를 했는데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군사들이 딱 오니까요, 싸우기도 전에 도망가 버렸습니다. 장난이 아니거든요. 한번 붙어보자 했는데 중학생이 초등학교 붙었는데 대학생이 거인이 오는 거예요. 프로 선수가 온 거예요. 아마추어 선수가. 어떨까요? 도망가 버립니다. 왜 도망갔을까요? 전쟁을 해서 준비했다면서요. 이들은 연합군이에요, 연합군. 그래서 굳이 전쟁에 안 나가도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고 나는 삭스를 받아서 이렇게 투입된 군사들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 돈을 받고 나가서 싸워서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목숨이죠. 아무리 군사 용병은 이제 돈을 주고 산 군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나가서 목숨은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건데 하면서 어때요? 진짜 이스라엘 군대가 보니까 말로만 듣던 대로 어때요? 정말 위험이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도망치고 맙니다. 그래서 암몬을 위주로 한 이 연합군이요, 싸우기도 전에 그 기세에 밀려서 도망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이제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또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라는 이 싸움의 명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암몬의 연합군은 뚜렷한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 왕이 돈을 줘서 썼기 때문에 그런 외인 부대였기 때문에요, 굳이 내가 힘들게 또 목숨을 담보로 싸울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승리는 이제 이스라엘 군대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승리로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 아브라함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또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이제 아람과의 전쟁을 또 이렇게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이 암몬을 이기고 난 다음에
아람의 지역이 있었는데요. 이 아람은 작은 이스라엘에게 패전한 것이 국가 위신에 큰 손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아람은 강대국이었어요. 그리고 이 소국은 작은 나라, 이스라엘 땅덩이가 우리나라 비슷하거든요. 이런 작은 나라에게 패전을 했다는 것이 큰 이제 위상에 손상이 되어서 이 아람 사람들은 이제 유브라데 건너편에 있는 사람까지 불러 모아서 또 이들도 연합군을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도전을 하는데요. 이때 당시에 연합군의 지휘가 하닷 에셀의 군대 장관 소박이 담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닷 에셀은 이 아람 군대 중 가장 세력이 컸던 군대였는데요. 이미 이스라엘 군대에게 한번 패했던 이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닷 에셀은 지난번에 이 패전을 복수하려는 마음으로 이 연합군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아람 군대가 다시 침략하게 되니까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 모으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아람과 이렇게 대진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전쟁에 직접 전투에 참가하고 또 이스라엘 군대를 진두지휘를 하게 되죠. 이 전쟁에서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는 어떤 전력을 펼쳤느냐 봤더니요. 아람의 이 전차 병 7,000명과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군대 장관 그때 당시 소박을 죽이는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아람 연합군에 다시 침략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봤을 때 우리들이 봤을 때에 그릇된 판단은 참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나하스가 이 신복들의 말을 듣지 않고 본인이 좀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그런 다윗의 마음을 더 진정성 있게 찾아봤다고 한다면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그들의 나라가 멸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람도 마찬가지죠. 자신들이 한번 패했으니까 굳이 또 이스라엘하고 안 싸워도 되는 건데요. 다시 또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했던 그 욕심,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아람의 군대도 파하게 되는 그런 승리를 안겨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어떤 중대한 일이 있죠.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평상시에는 잘 그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이라든지 이사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어떤 예를 들면 교회도 어떤 큰 프로젝트, 큰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게 그냥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혹시라도 또 누가 이렇게 아는 분이나 다른 분들이 관계가 또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를 하고 이게 정말 우리가 이 일을 행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결정하는 것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해를 사게 되고 잘못 생각하게 되고 잘못 판단하게 되고 잘못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본인도 손해, 공동체도 손해, 가정도 손해, 교회도 손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항상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어떤 중요한 결정과 일을 할 때는 더욱더 신중하게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다윗이 잘했던 건 뭐예요? 또 물어보고 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이게 정말 성경적인가? 아니면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가? 하나씩 하나씩 정말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확인하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래요. 그런 것들 할 때는 왜요? 한번 실수하고 잘못된 판단과 그 결정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지거든요. 마찬가지죠. 이게 왜 이걸 기록을 해놨겠습니까? 역대기에 후대들에게 왜 이걸 기록해놨겠어요? 너희들은 이런 잘못된 그릇과 판단을 하면 안 된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리고 늘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그런 상황에서도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또 신중하고 또 잘 하는 이런 결정과 또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시편에도 있잖아요. 하나님 누구 편일까요? 내 편이에요. 내 편.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에요. 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잖아요. 아버지가 자녀 편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외부의 공격이나 어떤 위협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또 의지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역대상 19장 말씀을 통해서 암몬과 아람의 전쟁을 보게 되고 그것을 정복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암몬이 잘못된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서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멸망당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러한 전쟁에도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려운 중에도 승리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결정하든지 진행하든지 신중하게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묻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일들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공동체와 개인과 가정의 또 나라와 민족의 큰 유익이 되는 모든 교회 사역들 우리 신앙의 삶과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그릇된 판단을 하더라도 그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으셔서 속히 그 그릇된 것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